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시면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좋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 어둠의 땅, 이방의 땅, 암흑의 땅, 저주의 땅이다. 그죠? 갈릴리로 그들을 끌고 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실존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갈릴리라는 거잖아요. 갈릴리가 뭐라고 그랬죠? 어둠. 그죠?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뭐다? 어둠들이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어둠들이고 저주 안에 갇힌 자들이다. 갈릴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다. 인간이다. 죄된 인간들의 모습,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갈릴리로 그들을 끌고 가셔서 그들을 오게 하시고 거기에 뭐가 펴져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죠. 숯불을 통해서 또 뭘 보게 하세요? 숯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어디 나왔죠?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죠? 3번 부인한 다음에 거기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이 뭐였다? 숯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당연히 자신의 부인함이 떠올랐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허투루 쓰여져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없습니다. 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실존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었습니까?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나만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거다. 니네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달라. 다들 그러죠? 난 다르다. 베드로가 그런 거죠. 다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도 나는 안 부인한다.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사탄아? 올라오라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 난 예수님을 배반 안 할 겁니다라는 그 모습이 사탄들의 모습이다. 그게 교만이라고 해요.
안 되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유익을, 내 영광을 챙기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데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 지켜서 나의 유익으로 삼고 내 구원도 내가 챙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숯불을 피셔서 베드로의 실존,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다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섬기고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쥐뿔, 개뿔 사랑해요. 옆에 있는 인간들은 사랑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퀄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종자가 한 명도 없다. 고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옆집 사람? 누군지도 모르죠. 옆에 사는 사람 잘 아시는 분. 난 옆집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안다. 아무도 모르죠. 인사하는 날 하세요? 친절은 하세요? 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만 해도. 요즘은 뭐 밑에 집, 윗집 막 이렇게 막 쿵쿵거리는 때문에 뭐 칼부림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와, 그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나가다가도 주차 문제도 싸우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서 주차 문제로 싸우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죠? 무슨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냥 내 유익이 안 되면 예배고 뭐고 다 은혜고 뭐고 없어요. 다 내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내 유익, 내 이익, 내 칭찬, 내 인정 그런 걸로 돼야 인간들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죄된 인간들의 모습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참 가식적이죠. 이중인격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깊게 막 들어가잖아요. 사랑은 무슨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 그것을 갖다 이제 숯불을 통해 보게 해 주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섬기시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의 본체는 누구다? 예수. 그렇죠?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 예수처럼 행하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본받아라의 본받, 미매 때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내가 예수처럼 행해야 돼,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것. 왜? 인간들은 모르니까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인간들은 예수께 관심 없다.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께 관심 없구나, 예수께 관심 없구나, 이거를 매 순간순간 느껴가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관심 없습니다.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증거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치사해서. 하면은 그냥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잔소리 같아서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관심 없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또 부르셔서 관심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참 이게 여러분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로만 서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 사는 예수가 필요하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한테 잘하면 예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내가 아쉬울 때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으로 죽으셔서 그런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니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느끼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다. 인간들은 진짜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 진짜 없다. 그것만 알고 가도 감사하다. 왜? 죽을 때까지 교인들이 그 사실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존도 못 본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다 몰라요. 내가 어떤 자들인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내 유익, 내 육이에요. 육. 다 육을 위한 것들. 이 육이 편하면 좋고 재밌으면 좋고 기쁨은 좋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한테 육으로 막 기뻐해. 이게 막 신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참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죠. 숯불에 그것을 부어 올려서 보게 하시는데 떡과 물고기 하면 또 생각하는 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총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쫙 풀어주시죠. 정리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7가지 표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오병이어. 바로 이 세상 저주의 바다에 육을 입고 물고기로 죽으시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물고기와 떡을 지금 숯불 위에 놓으셔서 구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이들을 대접해 주시는가? 그때는 스시가 없었나? 그때는 회가 없었나? 꼭 구워야 됐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숯불에 구운 떡이 나오죠. 이미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죠? 어디 나오죠? 네? 어디 나옵니까? 숯불에 이 불에 이 구운 떡을 갖다가 먹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5장이죠.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12절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뭐 그냥 그랬대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러 얻지 못해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 장면 그대로 여기 들어있다. 여기 보면은 11절, 여호수아 5장 11절 보면은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사물을 어떻게 나래 무교봉과 뭘 먹었다? 볶은 곡식. 그쵸?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이 뭘까요? 불 위에 얹어진 떡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절이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죠? 할례를 행했다. 그죠?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할례. 육의 죽음이죠. 할례라는 것은 육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육의 죽음을 보라고 주신 게 사실 할례예요. 나로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해 나라는 그 육이 죽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은혜를 알라고 주신 게 사실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을 행해서 그것을 의로 쌓고 그것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율법, 구약에 있는 제사, 절기, 할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보이는 거다? 예수. 그죠? 할례가 그런 뜻이죠. 찢어짐. 그죠? 할례는 것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찢어져 죽어야 마땅하죠, 죄로 인해. 찢어져 죽어서야 마땅한데, 누가 우리를 대신 찢어지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오병이어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찢으사. 그죠? 축사하셨다고요. 떡을 찢으사. 그 떡이 누구예요? 사실은 만나 대신 예수예요. 그 하늘의 떡, 그죠? 만나. 그 예수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할례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예수가 나로 죽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라는 그 육으로 나로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 영으로 다시 그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그죠?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할례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간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간 자들이거든요. 네? 건너간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죽음을 넘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예수로 인해. 예수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서처럼 물방에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의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똑같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자구나.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받아서 그 어떤 행위로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봐야 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는가 하니까 무교병과 볶음 곡식이다. 무교병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무교병 뭐예요? 뭐가 빠지는 거죠? 무교병은 누룩이 빠졌다. 누룩은 뭘 의미했어요? 죄, 그죠? 죄가 빠진 상태죠.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놀라운 은혜의 상태. 죄가 이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볶음 곡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양식이 바뀌었다고 진짜 바뀐 것이 아니고 양식의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살게,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새로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자들이 누구죠? 네? 몇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이 인도했습니까? 가나안까지? 10명? 5명? 3명? 모르겠다. 2명이잖아요. 2명. 누구예요? 예? 누구? 애굽에서 빼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 다음에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광야로 모세가 빼냈고, 그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인도했고, 바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누가 그들을 인도해요? 여호수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초죠? 아시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시킨 자. 이 둘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돕고 계신 보혜사죠. 그죠? 신약이 오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신약에서? 신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굴 예표해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세요. 뭐 죄지셨어요? 틀리면 어때요? 저한테는 지금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뭐지? 이거 우리나라 말 맞죠? 여러분, 뭐 틀리면 좀 어때요? 알면 되지. 예? 제가 여러분 모른다고 뭐라고 하나요? 제가 무슨 뭐라고. 누구예요?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와 성령이에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그랬다. 세례. 그죠?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또 나의 죽음이죠. 육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물에서 수장당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로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받는 게 세례예요. 알겠습니까? 세례 아무렇게나 받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아야 무슨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할래 다 마음에 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세례 받아도 지옥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세례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로 죽으신 예수의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럴 때 받는 것이 뭐다? 세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해주신 게 갈라디아 3장 27절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죠? 그것이 깨달아진 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서 그 은혜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걷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들을 언약의 끈으로 묶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십자가는 나와 연합이 되어 죽으신 예수로 인해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었음이 깨달아집니다. 나라는 그 죄된 육의 삭제는 바로 애굽이라는
그 바로 안에 종로로 타던 그 나라는 육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 내가 바로 애굽이었구나. 내가 바로 사탄 마귀였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사탄 마귀 그 육이 애굽이 삭제되어 내가 애굽에서 탈출케 되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역사,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자가 받는 것이 뭐다? 세례다. 아시겠습니까? 뭐 때 되면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1년 다니면 세례 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종교이기, 지금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네? 완전 성경이 위배돼요, 위배. 성경엔 그렇게 세례받으라고 절대 나와 있지 않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다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나라는 육의 죽음 자체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렇게 나라는 그 육의 해체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에게 이제 누가 오세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오심이다. 영이 그래야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가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오는 것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심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에서의 성령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고 이제 볶은 곡식을 먹이는 이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그 양식, 즉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계신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모습이다. 볶은 곡식. 이제 성령이 오신 성도가 먹어야 될 것은 이제 볶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에요. 이 볶은 곡식이 히브리어로 뭐죠? 칼라예요. 칼라라는 것인데, 이 칼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불에 태우다, 불에 굽다, 불을 통해 태우고 구운 요리를 뜻해요,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조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불을 통과해서 마련된 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통과해서 마련된 음식이 뭐다? 볶은 곡식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불, 심판, 그죠? 심판, 정결케 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심판, 정결. 그리고 곡식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거고요. 볶은 곡식의 볶은, 그 불에 태우다, 불, 심판, 정결함의 임재. 그 다음에 곡식은 당연히 생명, 말씀, 열매를 의미하죠. 볶은 곡식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통과해서 주어지게 되는 생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통과해서 주어지게 되는 생명이 뭐다? 볶은 곡식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 그 곡식이면 게 뭐예요? 생명, 말씀, 그죠? 열매. 그 말씀이 심판을 통과한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새 언약의 역사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보면 새 언약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의 역사면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새겨진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기록되어진다. 그죠? 그게 열매가 맺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새 언약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이 새겨져서 열매가 됩니까? 그 열매는 뭐예요? 성경에서 열매를 갖다 다른 어떤 것으로 비유할 때 예수께서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하죠. 미랄. 그 미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 죽음. 그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게 뭐예요? 불에 타는 거죠. 다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볶음곡식과 함께 무교병을 메웠다는 것은 이제 볶음곡식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진 상태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볶음곡식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 나라는 그 육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서 그 자체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고, 이제는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대상이 안 돼요.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내가 되어버리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 이룬 자들이 되고, 거기서 정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제는 사라진 것이 그 자가 어떤가? 이제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정죄가 사라져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정죄는 항상 남아있겠죠. 못 지킬 테니까. 그런데 그 말씀으로 누굴 봐요 이제? 그죠? 예수를 봐요. 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해요? 성령이 오실 때 거기에 말씀에 새겨진 가운데 예수로 말씀을 보게 되는 역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나로 먹는 것이 그쳐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그 만나라는 것이 내렸지만 이 만나의 의미도 몰랐어. 이게 뭐야? 그죠? 만나가 뭔지 몰라요. 만나는 누구의 사실? 예수죠.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예수를 몰라요. 말씀을 여전히 듣는데도 그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거. 만나가 계속 내리는데도, 이 만나를 먹는데도 우리는 이거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이제 볶음곡식을 먹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에 탄 그 숯불이 얹어진 그 심판을 통과해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살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가 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다. 이것을 먹게 되므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누가 오실 때 가능하다?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아닌 예수가 먹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말씀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헬라어로 두 개죠? 하나는 뭐죠? 로고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레마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지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누구로 봐요? 레마로 보게 하시죠.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새 언약의 그 역사, 볶음곡식을 먹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됨을, 그 은혜로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죠. 그 볶음곡식과 내가 연합이 되어 이제는 곡식 가운데 완성된 부분의 역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가나안의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에 들어서 여전히 전쟁을 치러요. 나라는 육의 삭제라는 가나안의 전쟁들. 온전히 주님만을, 그네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러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여전히 나라는 육, 그 의가
계속 뿜어져 올라오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시는 전쟁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죠. 오직 구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이 이루셨으니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구원 이후에도 그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했음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북궁곡식을 못 먹고 만나러 먹는 우리의 모습들을 매 순간 포착합니다.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말씀의 진실을 못 본 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도 여전히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죠. 고기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율법이잖아요. 왜 율법 달라고 아우성쳐요? 그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챙기고 그것으로 차별을 낳고 그것으로 내 인정과 칭찬을 또 챙기고 싶은 자들,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율법적이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왜?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해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다들 예수로 말씀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만나로 생명을 얻고 있는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도 이 은혜가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잘 모르게 하려면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제 안에서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이거 잘 해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청년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얼마나 저를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아, 이런 것도 자랑인가? 제가 잘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율법적으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섬기고 전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은근히, 그죠? 다들 직장을 팽겨쳐 가면서 선교를 따라오는 청년들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저한테 그랬죠. 아, 이렇게 제가 사편에서 선교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직장 주시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 가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직장이 목적이 되겠죠. 일석이조죠. 선교도 하고 더 좋은 직장도 받고 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내 유익도 챙기고, 그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모여요. 그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은혜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다 은혜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되고 막 다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며, 목사님 하나 하신다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뭔가를 해요. 그죠? 뭔가 해요. 문제는 진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역사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발동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은혜가 싫어요. 왜? 은혜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발동시키고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고 차별을 하고 그것으로 내 영광을 챙기는 이 자체가 뿌듯한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도 그렇게 할 때 인간들은 박수치고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 헌신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말년에 그런 분들 막 팔순잔치도 하고 그 기독교 장로님, 목사님의 이런 팔순잔치 같은 거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보통.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번창게 해주시고 그럼 사람들은 감동하죠.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지키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응? 나도 그렇게 해서 번창해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죠. 형제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네? 정말 그렇게 살면은 더 번창할까요? 쪼그라들까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다 만나와 물어봐요. 그것도 기독교 장로님들 이런 분들 세금 따박따박 다 지키고 따박따박 잘 내고 하는 분들이 번창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때 번창할까요?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부자인가요? 누가 돈들이 많나요? 네? 예수님 하신 진짜 예수님 하신 대로 정말 잘 살면 부자인가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들 좀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분 중에 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하나님 죽으셨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죠? 예수님 믿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사형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혀가 잘려요. 뭐예요, 이거? 번창해요, 쪼그라들어요? 그냥 사장당해요. 그죠?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매 순간 은혜 우리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번창하고 내가 했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근간이 되는 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십니다. 사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출애굽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서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옵니까? 나와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더니 누가 잘 먹고 잘 산다 나옵니까? 누가 번창했다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이것만 청특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무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육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자손이 잘 되고 뭐 내가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하나님은 여기 관심이 없으신데도 이 교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고 영광을 쌓고 그런 걸로 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목사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갖다 칭찬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다 예수님 떠나죠.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다 성공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 존경받고 교수들이고 선생들이고 학자들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런데 다 떠나요. 예수님 그 앞에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창녀고 가늠한 여인이고 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욕먹고 가장 비참한 멸시 천대를 받아 마땅한 자들만 예수를 붙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왜 보여주시냐고요,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그 말씀은 이중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야 돼. 그게 복 받은 거래 라고 착각해요. 그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절에 마세요. 그럼 되죠. 왜? 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말씀과 반대의 쪽으로 갑니까? 이중적이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예수 싫다. 차라리. 난 불교 갈 거야.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부처 되고, 신 될 거야. 왕 될 거야. 그러면 불교 가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틀렸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 그죠?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괜히 저한테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혹시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로만 내가 구원이 있다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곡식, 만나로 복음곡식,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내가 존재함이 깨달아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나라는 육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없다. 내가 한 것들만 남는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런 것들만 내 기억 속에 남아서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베드로들이다. 다 여전히 예수를 배반하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여전히 나만 긍정이고, 나만 예고, 예수가 예가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로 주님께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보게 하시네요,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진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가 처절하게 깨달아진다. 처절하게. 정말 내 죄인 중에 죄수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게 된다? 예배가 감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히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볶음 곡식, 볶은 그 음식을 여러분이 먹게 되는 역사.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매 순간 여러분에게 먹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이 지나고 새날 아침, 이 조가 아침에 이들을 먹이죠. 새나라의 새날에 새로운 피조물을 뿌려본 새 양식을 먹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 새 양식을 허락하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죠. 근데 그게 전쟁 같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오신 성령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가게 하지 않는다. 너희를 띠띠워서 원치 않는 걸. 그게 뭐예요? 나의 부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나의 육의 부인. 예? 그런 자리로 끌고 가요. 아픈 거죠. 아픕니다. 점점 부인되어져요.
내가 한 어떤 것들, 내가 한 어떤 의의들, 이게 다 부인되어져요. 아무것도, 이게 다 배설물이 없구나 깨달아져.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분이구나가 상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것이 매순간 느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는 보통 계시의 책에 가면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뜻이 뭐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다. 비밀이 누구죠? 그런데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뭘 행하고 행하지 말고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 알게 해주세요? 성령. 성령이 성경을 감동으로 쓰신 거죠. 그 비밀을 말씀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그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여기서 영이 뭐예요? 호프뉴마, 성령이죠.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다. 육이 뭐예요? 다 여러분의 육적인 영광, 이 세상에서 육적인 어떤 것들, 이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뭐 성공했어요, 번창했어요. 다 이건 무익한 것들이다. 여러분의 오신 성령만 유익이에요. 그 안에 생명만 진짜예요. 내가 너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도 나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 여기서 이른 말이 로고스일 거예요, 레마일까요? 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성령께서 하신 말씀 다 똑같은 의미죠. 그냥 성경 말씀들은 여기서 말씀을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것만 뭐예요? 생명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안에서 보는 말씀을 여기서 껍데기로, 문자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성경을 지켜야 될 율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의를 쌓는 헛것들이 되는 거예요. 다 육의 의. 그래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말씀이 이제는 예수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 푸뉴마,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내가 너희와 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는 왜 알레세야로 예수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가 뭐다? 예수만 의이다. 예수만 거룩이다. 예수만 구속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형벌을 연구한다. 에르나오, 이 연구하다, 에르나오라는 것은 조사하고 추적하고 탐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키려고. 이걸 막 조사하고 탐구하고 지켜요. 뭐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쪼개서 2000가지가 넘게 만들어놔서 여기서 다 지켜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렇게 내가 지켜야 얻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얻는구나. 그런데 아니다.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한다. 노케오라는 것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상일 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이건 내게 대해 증언한다. 증언. 이것은 여러분 확증하고 선언하고 인정한다. 아, 성경 전체가 누구나? 예수구나. 확증이 하죠.
인정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신 말씀 전체가 예수로 어떻게 된다? 확증되어진다. 그러나 성령이 안 오신 자들 말씀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말씀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영광상기에 올인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멸망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헛된 짓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육은 헛되니라. 그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뜻이 뭐예요? 멸망이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은 다 영적인 일이고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게 오늘 숯불에 구워 생선과 떡을 주시는 이 그림도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은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림, 구약 전체인 그릇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체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 세완에게 번제 예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전체가 예수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알기 위해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다?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알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 우리의 모습, 다른 교회를 가려도 예수께 안 가요. 예수에 관심이 없다. 성경을 통해 예수 아는 것에 관심 없다. 그저 예수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그만인 자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얻기 위해 예배드리고 뭐 하는 척하고, 그러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예수 떠나고 부인한 그 어둠들인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지금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아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찾아가시고 매 순간 생명을 보시고 매 순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 시간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는 것, 그 예수를 아는 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영생 안에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진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의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죽음 앞에 섭니다.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갈 것이에요. 다 지나갈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